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러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영을 받고 분별하며 오늘 하루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네, 아브넬은 지금 다윗이 자신과 언약을 맺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얻을 이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군사적 이 세력을 규합하여 다윗을 지금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헌신, 자기의 도움이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또 말하면서 한편으로 그 통일 이스라엘의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보장해 달라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말씀에 아브넬은 결국 27절에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신정 국가는 인간의 힘에 기반해서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 것들을 이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지만 이 요압의 살해는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요압 자신의 어떤 또
선택이죠. 자기 소견대로 행한 일이죠. 결국 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결국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제안을 하죠. 미가를 데려오라. 왜냐하면 사실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갈은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사실 사울은 100개를 가져오라는데 200개를 가져와서 얻은 아내. 오늘 말은 미갈을 집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원래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한 목적이지만 한편으로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정통성까지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또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춤을 추는 것을 업신여기다가 평생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취한 그 미갈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 집안의 혈연적인 그런 엮임을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닐 때 새로운 남편 발디엘에게 미갈을 재혼을 시키죠. 이 새로운 남편 발디엘은 16절에 보면 미갈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북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회유를 하죠. 다윗을 우리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나 사실 정작 그 이스라엘의 왕을 장로들은 원래 세우려고 했음을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아브넬 때문인데 이제 와서 자신의 어떤 뜻에 의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을 내세우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윗에게 있다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그 장본인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자신 때문에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어떤 포장,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와 중심,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드러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너무도 종교적이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종교적 타락. 죄를 지으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의식까지 내버리는 신앙의 양심. 결국 이 신앙의 양심은 화인을 맞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살피며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종교적 포장까지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을 제거하며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함, 자라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배우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묻어있는 종교성, 믿음이 아닌 행동에 의한, 무의식에 의한, 또 포기해버린 그런 믿음을 있다면 다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이 없는 내 삶의 모든 그런 불순물이 섞인 희석돼 버린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춤을 추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소멸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고백이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온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